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본문을 통해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본문 10절 11절을 통해서 마귀의 간계를 잘 파악하고 대비해서 능히 마귀의 악의적인 속임수를 잘 파악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마귀의 악의적인 속임수를 파악해야 하고 또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대비해야 되는가?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실제적인 삶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는 갑옷은 물론 공격용 무기까지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전신갑주에는 투구, 흉배, 정강이, 덮개, 방패, 창, 검 등이 전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 아니면 갑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무장을 갖추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 즉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씨름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은 연약한 인간,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서 씨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단순히 스포츠로서의 씨름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을 던져서 맞붙어서 겨루어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레슬링 같은 것인데,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서 몸과 몸이 부딪혀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육박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치열한 생사를 가르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거를 씨름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뒤로 쏙 빠지고 마치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취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 속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안 하죠.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냥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딱 빼버리고 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와서 인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들이 실수를 하고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악한 영들이 개입한 문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에 악한 영들이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악한 영들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뒤에서 역사하는 그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자신감,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도전했다가 안 되면 실패하면 실패하는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사람들이 단박에 그래요. 네가 문제야.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네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시도를 해요. 또 환경을 바꿔서 환경을 개선시켜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바꿔보자, 개선해보자 이런 시도들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그 모든 문제의 시선을 사람이나 환경에 딱 고정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를 안 바라보는 것,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통해서 나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도이긴 해요.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 사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재발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개선하려고 했던, 바꾸려고 했던, 안 하려고 했던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완벽한 세상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죠. 이런 역사의 경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구약시대의 사사시대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부터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보통 한 400년에서 한 410년, 20년 정도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그냥 임시 지도자예요.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어려움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이 민족 위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사는 대물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사실 사사의 역할은 끝나는 거거든요. 사사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포함해서 13명이에요. 근데 이 13명이 사사가 있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최소한 12번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반복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사기의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핍박하기도 하고 농사 지은 것들을 막 다 약탈해 가기도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곧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사사가 죽으면 사사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우상에게 달려가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죽으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우상에게 달려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최소한 12번 이상 반복했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찌 이럴까? 도대체 어찌 이럴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똑같더라고요. 이런 패턴이 400년 동안 12번 이상 반복됐다는 것이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변화되고 완전해졌다면 결국 이런 사사기의 반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등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았을 거예요. 왕이 생기기까지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했어요. 특권 계층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든 백성들은 완전히 평등한 정말로 완전한 세상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세상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결국은 왕을 달라고 해서 스스로의 평등을 깨트려버리고 말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왕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왕이 생기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몇몇 왕들을 빼고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더 타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죠. 왕들이 앞장서서 타락하니까 백성들의 타락은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 소위 문명사회가 되고 지식과 교육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게 죄를 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죄의 질이 더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무엇인가? 결국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는. 이게 진짜 문제란 말이죠. 사람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배후의 세력, 바로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인간의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맥아더 장군이 일본 동경 땅에 들어왔죠. 이때 동경 시민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얼마 전까지 피 흘리며 싸우던 적국의 장군인 맥아더 장군을 뜨겁게 환영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들도 전쟁에 지쳐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때 맥아더 장군이 동경에서 그 환영 군중을 향하여 유명한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는 결국 종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종교의 문제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맥아더 장군이 이 말을 통해서 진짜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일까?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사탄의 문제, 마귀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 속아서 전쟁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착취했고 도시를 파괴했고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의 숫자만 9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900만 명. 900만 명이 군인 숫자만 900만 명이 1차 전쟁으로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2,500만 명이 죽었어요. 2,500만 명. 군인의 숫자만 2,500만이라고 그래요.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2194일 동안 2,50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군인의 숫자만 이래요. 거기에 민간인의 숫자, 거기에 부상당한 사람, 거기에다가 파괴된 그런 도시, 건물, 경제적인 손실까지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전쟁의 피해를 겪어야 됐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지금 한 70년, 80년이 됐다고 해서 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나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노동자 착취됐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 아픔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의 쇼와 일왕이나 도조 히데키 수상 같은 일부 몇몇 사람의 책임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그 비정상적인 욕망과 광기가 어디서 온 것일까? 물론 본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들 본인의 책임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들이 책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부채질한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 뒤에서 나라의 역사를 조정하고 사람들을 조정하는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는 측면들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면한 현상만 보고 이것이 나아지도록, 이것이 끝나도록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환경들을 만들고 이것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알고 그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여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간악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래요. 슬픔도 아픔도 좌절도 낭망도 다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교만도 마귀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다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의 이런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런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시고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마귀의 속임수가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렇게 잘 캐치하고 알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마귀의 속임수를 딱 알아챌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 마귀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마귀를 향해서 싸우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보호하심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때 주님은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내 주변을 맴도는 마귀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자신을 향한 축사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자마자
밤에 자신의 주변에 있던 악한 영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오늘 하루도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기회를 엿보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악한 영들과 나를 노리고 있을지 모르는 악한 영들에게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거죠.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밤에 기회를 엿보고 혹시 나에게 들어왔던 악한 영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기에서 기회를 엿보고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들은 떠나가라. 주님 저를 보호해 주셔서 주님이 온전하게 저를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온전하게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지치지 않고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담대하게 싸우게 하시고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악한 영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잘못과 부족함을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악한 존재가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마귀의 이런 간교한 속임수를 다 파악하고 깨트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세력과 담대히 싸우고 이겨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